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입니다. 귀머거리들아 너희는 들어라. 맹인들아 너희는 밝히 보아라. 누가 맹인이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나의 사신과 같은 귀머거리게 있느냐? 누가 내게 헌신한 사람과 같은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과 같은 맹인이 누구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보나 지키지 않으며 귀는 열려 있으나 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42장 18절에 귀머거리들아 너희는 들어라. 맹인들아 너희는 밝히 보아라. 그랬습니다. 아니 귀머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요? 아니 왜 귀머거리인데 들으라는 거예요? 맹인인데 맹인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육신의 귀머거리, 육신의 맹인이 아니죠. 영적 귀머거리, 영적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듣죠.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또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누가 맹인이냐? 자, 누가 맹인입니까?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래요. 종교 지도자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말씀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맹인이래요. 아니 인도자가 맹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네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나의 사신과 같은 귀머거리게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는 사신인데 하나님의 사신, 네? 하나님의 사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대사, 영적 하나님의 전권 대사, 하나님의 종이네요. 그런데 귀머거리래. 이런 귀머거리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의 종인데? 오늘날도 대사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보낸 대사, 대통령의 대사들이 다 그 나라들에 가 있잖아요. 그럼 그 대사가 그 뭐 서한을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 대사가, 대통령이 직접 안 가도 그 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내가 보내는 나의 사신이 깜깜한 귀머거리래요. 누가 내게 헌신한 사람과 같은 맹인이겠느냐? 하나님께 자기 몸을 헌신했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종이네요. 레위 사람으로 헌신했는지 제사장으로 헌신했는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헌신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이네요. 그런데 내게 헌신한 사람과 같은 맹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귀머거리 맹인. 여호와의 종과 같은 맹인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이병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그거는 눈이 아니래요. 눈깔이래, 눈깔. 그게 무슨 눈이냐, 그게. 눈깔은 물고기 동태 눈깔, 뭐 물고기 눈깔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믿지 않는데요. 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난 안 믿어. 노아 홍수? 안 믿어요. 바벨탑은 좀 뒤에 나오네요. 하여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안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 안 믿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 믿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머릿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북하고 통일됐어야 되는데 이승만 때문에 통일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요. 윤석열보다 김정은을 더 좋아하고 말이 됩니까? 그럼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소경이 소경을 귀머거리가 귀머거리를 인도하고 20절에 네가 많은 것을 보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봐요. 근데 지키질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구절에 보면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 것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세워서 구원하신 일,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대를 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해 주시고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게 하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이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쳐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 따라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사경에 쫓아다니고 해도 원망 불평 많고 어리석은 자녀들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가르치고 해도 아버지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우리 뭐 구식이다, 잘못된 게 많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네들이 잘해요? 그렇게? 아버지만큼?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는데, 귀는 열려 있죠. 근데 듣지 않아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을 많이 둔다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 자기한테 좋게 말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네. 디모데 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른 교훈 싫어해요.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따라가요. 귀를 즐겁게 한다는 게 뭔가요? 잘 된다, 복 받는다, 축복받고, 돈 잘 벌고, 병 낫고,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아예 그런 건 별로예요. 귀가 열렸긴 열려 있는데 듣지 않아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청종입니다. 청종.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듣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의를 위하여 율법을 크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나 이 백성은 약탈당하고 노략당하였으며 그들 모두가 굴 속에 붙잡히고 감옥에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의는. 그 의를 위해서 율법을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약탈당하고요. 노략당해요. 그들 모두가 굴 속에 다 붙잡히고요. 감옥에 숨겨져 있다. 다 감옥 간다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 숨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탈을 당하나 구할 사람이 없고 노략당하나 되돌려줘라. 왜 남의 거 빼앗냐? 왜 다른 사람 거 빼앗아가냐? 되돌려주어라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갑니다.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 일에 주목하고 듣겠느냐? 누가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고 의를 세워나가는 것, 의를 세워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바른 말 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길 바래요. 예. 또 다수의 의견이죠. 다수의 의견. 교인들이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 원합니다. 장로들이 원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장로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 교회 목사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딱 진리 위에 서서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거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견고해야지. 뭐 장로들이 원하면 해줘요? 교인들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목사님이 판단하십시오. 그럼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목사가 책임지고 다수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책임진다는데 왜 그래? 그런데 귀머거리들이 되고 소경들이 돼 맹인이 돼가지고 나가니까 누가 내가 보내는 나의 사신과 같은 귀머거리 맹인 같은 사람들이 있겠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이제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굴 속에 들어가 숨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하나님의 사신 귀머거리가 된 맹인이 된 그 하나님의 사신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23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장래 일에 주목하고 듣겠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목하고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4절에 누가 야곱을 노략하게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에게 넘겨주었느냐. 바로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약탈하는 사람에게, 노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넘겨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겁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믿는 성도라도. 믿는 성도는 예외다. 그냥 봐준다. 봐주지 않으세요. 예외 없어요. 옛날에 충성 많이 했으니까, 예전에 희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너는 귀한 사람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믿음을 보세요. 현재 믿음으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바로 하지 않으면 2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맹렬한 분노와 격렬한 전쟁을 쏟아부으셨다. 사방에서 그들은 불길에 휩싸였으나 알지 못하고 불이 그들을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 사방에서 불길이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 산에 불나가 난리잖아요, 지금요. 천하장사라도요.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불을 보내세요. 심판하시는 불이에요.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주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불이 지나가면 뭐가 남습니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이 그들을 태웠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거역하고 나가는 겁니다.